20장 1절부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몽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우리 성경에서 1000년 왕국에 대한 일은 요게 다예요. 그 다인데 신학적인 문제는 상당한 그런 그 양이 지금 걸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교재 25쪽입니다. 2장 천년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을 기초로 하여 말세 일을 구명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이나 후에 1000년의 기간을 가진 그의 지상 통치가 있을 것을 믿게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이런 대망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단 천년왕국의 중요성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 통치 언약 실패, 예수로 지상에서 천년왕국 시 통치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계시의 절정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일이다. 계시의 완료로 해가지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그것이 천년왕국의 회복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보는데 이를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상실했던 우리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보지 않는 성경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무천년설이라든가 또는 전천년설 또는 후천년설 이런 여러 가지 천년설에 대한 것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즐거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과정상 나와져 있으니까 또 우리가 다양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구별을 해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용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일이거든요. 무저갱 속에 집어넣는 일이에요. 이거는 지금 무저갱 속에 있는 그 용을 옛뱀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러고 사단이라고 이렇게 총칭을 딱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용의 권세,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용의 권세를 이야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짐승 권세와 그다음에 음료가 나오고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육지에 있는 짐승 이렇게도 구분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사단의 기원이라든지 하는 거를 설명을 또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니까 그 뱀은 강교한 그 뱀은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고 그 강교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했고 그 하와가 이 미혹을 당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 저주받은 권세 아래 모든 인류가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옛뱀 이것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단의 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사를 이야기했을 적에는 사단이라고 하는 그걸로 대칭을 갖다 해놓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것 이것이 이미 어둠의 권세로부터 시작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넷째 날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궁창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줬는데 그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넷째 날 만들어 놓은 해 아래의 세계에
마치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섭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락되어진 이후에도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의 날을 기다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는 넷째 날 이후 세계는 이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저주로 덮인 세계입니다. 뭐 우리 자연계 물론이고 다 지금 저주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신학자들은 나름대로 해가지고 어떤 그 뭐 자연 재해 문제라든지 뭐 이런 그 문제도 이걸 어떤 인간적인 극복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가 이미 장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걸 이제 해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뭐 인을 갖다 가지고는 네 인이 소개가 되잖아요. 네 인이. 그래서 지금에 백마를 탄 그 짐승은 미혹의 그런 천사로 이야기를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마치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공격했고 아담을 공격했고 지금도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막 그런 것들이 최종적 승리를 또 할 거라고 믿고 지금 이러고 있죠. 그러나 우리 여기서 보는 것처럼 무적행 열쇠하고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 1000년 동안이나 무적행 속에다 집어넣고 자물쇠를 채워버려요. 그런 것을, 그런 전제가 있어야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별이 되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나머지 세 말을 탄 그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시는 일이죠. 그 권능이 이제 뭐 우리 그 인간의 생존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 이게 생명. 그다음에 뭐 모든 기근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있게 된 질병으로 되어져서 이런 것이 있고, 땅에 대한 저주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대한 저주는 우리 자손 언약과 땅 언약에 대한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에도 로마 제국 안에서 경제 체제 이거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을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도 다 이 저주에 의한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천약으로 해서 전쟁이 있게 되어지는 거야. 요 세 개가 3대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미혹하는 그런 그 세 가지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되어졌듯이 이런 그 일이 있을 때 4분의 1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을 부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요 네 가지의 미혹에 대한 그런 일들, 이런 그 일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팔을 불 때 예를 들어서 뭐 이 자연계에 3분의 1이 이제 뭐 불에 타 없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권능이 이거 우리 그 미혹의 영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중하게 역사를 해가지고 이 땅의 3분의 1이 없어진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저주받았던 땅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속살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천지 개벽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섭리들이에요. 이게 다 마지막 날 넷째 날 이후 만드는 모든 것들이 이제 불에 타져 없어지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그걸 하느님 앞에 이제 바칠 때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둠의 권세들을 징벌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했다 10가지 재앙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거를 빌려 가지고 좀 설명이 되어져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뭐 이제 우박의 뭐 난이라든가 무슨 뭐 메뚜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애굽이 믿고 있던 신들이에요. 그게 전부. 그 애굽은 그런 신들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국가의 3대 요소 이런 것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애굽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믿고 있는 애굽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더욱 크신 유일하신 신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전부 깨트려 버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놀랍게 그 영광을 찬양하다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우리 다 끝이 나고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이것이 완전히 저주가 갇혀져 가지고 세상에는 뭐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넣고 사자가 풀을 먹고 저주가 거쳤기 때문에 어떤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그런 식문화가 없어져요. 짐승도 전부 그냥 하나님께 처음에 우리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씨 맺는 채소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생육 번성하도록 하나님 섭리하다 해가시는 역사가 이제 있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 일단 그 1절이 무천년기 재림론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무천년기는 일단 우리 개혁교회에서 전천년설하고 이 무천년설은 수용을 하는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이단이야라고 우리가 치부하지는 않지만 그냥 이건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대로 긍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수용을 갖다 하자 뭐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는 재림론이에요.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 무천년기 재림론은 성경이 지상에 천년기 혹은 전 세계적인 평화와 의의 시기가 세계의 종말 전에 있을 것을 예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종말가 아니다. 이것이 어느 특정한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때 전체를 이 천년기로 봐야 된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그거에 이제 이 반론은 성경에서 이거 전부 성경적으로 이제 뭐 이야기를 하니까 먼저 대의에 있어서 천년기에 대하여 순전히 부정적이다. 이것은 주장하되 천년왕국의 대망을 건축할 만한 충족한 성경적 기초는 없고 성경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현 시대 다음에 완성되고 영원한 그런 형의 하나님 나라가 즉시 나타난다는 관념을 찬성한다고 한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이다. 이는 이분법적 그런 사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래서 무천년설이 이 세상에서 끝이 날 경우 영원한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영원한 나라와 그 다음에 무천년설로 주장되어지는 천년기와 이것이 이분법적 사고다라고 설명했다 하는데, 무천년기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년기는 최종 심판 전 땅에서 그리스도의 문자적 통치의 지상적인 것이기보다는 영적 혹은 천상적 천년기라고 믿는데, 그 명칭은 문자적으로 무천년기를 의미한다. 이것은 영적 혹은 천상적 천년기가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앞서 있을 것을 믿은즉, 한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천년기 후에 재림론의 변이물이라고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천년기 후에 재림이 되어지는 그걸 우리가 후천년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그거에 변형되어져 있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런 그 이야기는. 계시록 20장의 해석을 신체를 떠난 영혼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왕노릇하는 것을 지시하시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완전 혹은 완성의 수인 일천은 완전한 시기, 즉 그리스도의 두 강림 사이의 완전한 시기의 상징적 관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다. 문자적인 천년기는 없다. 지금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통치를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승천, 이것은 천년왕국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게 되어지고,
그 사역 후에 재림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구도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의 해석을 왔다 갔다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성경적 뒷받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뭔가 논리적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어떤 개념을 만들어 놓고 성경의 역사적 의미와 상관없이 필요한 성경 요절을 끌어다가 그냥 그걸 정당화하는 이런 해석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 세계의 혼잡과 전도의 의무, 천년기 전 재림론자들과 같이 우리는 세계를 휴거의 때까지 성과 악의 혼잡으로 본다. 어차피 탁자와 부택자가 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가 점차 개선되어 기독교의 회심되리라는 희망이나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사를 바로 잡으러 오실 바로 그 마지막 때까지 전쟁들이 계속하리라는 것을 기대한다. 또 말세의 사변들에 대해서는 종말에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기독교에 대항하여 기독교인들이 살해되나 절정에 이르러 아마겟돈 전투 기간에 사단의 망군이 완전히 승리할 시기에 있는 듯 할 때 그리는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되고 죽었던 성도들과 생존 성도들의 변형된 신체들이 그들의 구주를 환영하러 인상된다. 들림을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에 무서운 부원함이 있어 세계의 불신 민족들을 경멸할 적에 유대인들인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고 회개하여 즉시 메시아를 믿는다. 그들도 생존한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변형되어 만대의 그리스도의 선택된 교회의 연합체의 휴거에 참가한다. 이것이 피택자의 수에 완료하니 그 시기 이후에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 더 없다. 그래서 그 설명을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방의 구원이 끝이 나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얻음으로 환란은 이방인 성도를 위함이 아니요 유대인들을 위함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하게 되어진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한 통전적 이해가 곁들여져야 되는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의 언약의 논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물론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서신서의 구조, 대선지서가 이사야서가 지금 이거 우리 미혹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분별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는 요 세 가지 나라의 3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언약을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서신서의 논리를 또 따라야 돼요. 요거대로 해가지고 복음서에서 약속되어진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뭐 말년에 징조가 어떠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다 나와져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사도행전으로부터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위에 있는 서신서의 약속들이 종말에 있을 것들을 간헐적으로 표현된 것들이 많아요. 데살로니가서에서 뭐 휴고의 문제라든가 뭐 그런 그 문제들도 언급이 되어져 있고, 베드로서에서 심판 문제가 언급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옥에 이제 그 짐승 것에 가두는 이야기도 베드로서에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서신서의 논리가 거기에 또 개입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스시로의 어떤 그 스스로의 그 구조에 따라 가지고 약속이 되어져 있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냥 다각적인 어떤 그 조합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이 그냥 이 어떤 사설을 갖다 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5번에 이제 계시록 20장과 마태복음 13장, 뭐 이제 그 한 박사는 아마 여기서 박형룡 박사, 계시록 20장에 기술된 천년은 그리스도의 두 강림 사이에 완전한 시기로 해석될 것이니, 그 시기 동안에 죽은 복자들은
그 몸을 무덤에 두나 그 영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즉 첫째 부활은 영이 몸에서 떠나가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고, 둘째 부활은 몸의 부활과 그 영과의 제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박사가 어떤 박사인지 모르겠지만 한 박사는 함석헌 박사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육체는 무덤에 있고 영혼은 천국에서 왕노릇한다고 한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분명하며 순교자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현재가 천년왕국이 된다. 왕국이라면 사단의 역사는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무적행수는 넣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합리적인 설명이 안 돼요. 여섯 번째, 왕정과 세계 기독교의 부정. 그래서 이스라엘 회심의 긍정과 부정, 그다음에 재림의 급박. 이 재림의 급박이라고 하는 건 무천년기 재림론의 해설은 독자들 사이에 대동소이하다. 어떤 사람들은 천년기를 교회 시대의 일부 혹은 전부에 관설시킨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중간기 상태에 성도들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왕정에 관설시키기도 한다.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을 해갈 수가 있겠죠. 스스로 모순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근거를 대가지고 또 이제 뭐 설명을 하고. 근데 천년의 통치를 교회 시대 죽음 다음의 부활, 천상에서의 영혼들과 함께 통치로 본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천년의 기간은 그리스도의 승천에서부터 재림 사이로 본다. 이걸 완전한 시기로 본다는 거예요. 천년은 그 길다, 많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걸 재림으로부터 우리 승천으로부터 재림까지 본다.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천년의 통치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신체를 떠난 성도들의 영혼과 천상에서 영적 통치를 한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해 가지고 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다 하고 계시는데 직접 통치를 다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 죽은 성도들이 영원히 지금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그걸 한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 영혼이 가 있는 것은 어디여야 돼요? 낙원이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낙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 모순이 일어나는 것을 극복을 갖다 해야 되는 것이 이 천년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천년설 또는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전천년설 또는 후천년설 이런 공부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계시록은 천년설이라고 하는 이해를 또 해야 이제 과정을 설명할 적에도 필요하고,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의에 대한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 그러는데, 로마서에서 동을감람나무와 창감람나무의 예를 들어가지고 마지막 때 유대인의 민족적 회개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그 그림은 밑에 그림을 참고로 하시면 돼요. 구약 시대 때 왕국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고 오순절 이후에 대환란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과 악을 나뉘어져 가지고 나뉘어져 있는데, 그 대배교의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 그냥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은 지금 통치 아래 그렇게 환란을 겪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희락의 세계를 살아가는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전적인 어떤 심판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허물어 해가지고 택한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고 그다음에 대부활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 다시 대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죠.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가 오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림이에요. 그냥 이 그림을 우리 천년기를 우리가 늘 기준을
예수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뒤에 이제 천년왕국이 뒤에 있다고 한다면 천년기 앞에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 하니까 전천년설. 그다음에 이 천년기 뒤에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 하신다고 한다면 후 천년설. 그다음에 우리 승천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시대 전체를 천년기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말하고 있는 천년기가 없다라고 해서 무천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 뭐 천년기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신학계에서 지위를 갖다 보게 되면 무천년기 재림론은 신학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진 재림관이다. 왜냐하면 우리 개혁주의 쪽에서도 유명한 주경신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천년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성경도 풀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이의가 있죠. 영해의 과도 그렇게 설명을 하려면 무천년설을 주장을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다 끌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주 영적인 해석을 갖다 가미를 갖다 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명확한 연수, 천년간을 완전한 시기로 보고 많은 것은 역설로 보인다. 또는 그 이중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을 영위함에 있어가지고 마치 첫째 사망의 몸의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영의 비유적 사망이고 즉 지옥의 영벌이 있듯이 첫째 부활은 영이 몸에서 떠나가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고 둘째 부담은 몸의 부활과 그 영과의 제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해석이 변화되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그 횟수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뒤에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부활절을 우리는 첫 열매가 있는 것 해가지고 초실절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절기 중에 유월절 뒤에 초실절을 이야기를 하고 초실절 이후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을 때 이제 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게 되어진데 그게 초실절의 절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오게 되어지고 오순절 때 우리 이제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때 성령이 오시는 글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까지 갔을 때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나는 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구약 성경의 절기에 가서도 이게 전부 신약 성경의 논리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불충분하다. 이제 그런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성도들은 이제 천년기 앞세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하니까 그때에 부활 사건이 있게 돼요. 이제 거기에 순교를 당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부활이 되어지고 두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두째 부활. 그다음에 마지막 부활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제 영원한 심판을 했을 때 그거를 마지막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부활의 숫자로 이야기하면 셋째 부활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좀 명확하게 좀 어떤 성격이라든가 뭐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서가 따라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분들의 이야기는 영원한 왕국과 그 다음에 밀과 가라지 비유의 편협한 해석.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밀과 가라지 비유는 기독교인과 비독교인이 심판날까지 함께 살 것을 예시한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약언뿐일 수 있으니 최종 심판에 천년기의 지복지대가 개입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천년왕국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재림을 갖다 해가지고 완전히 안 믿는 사람들 다 멸절시키고 믿는 사람만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근본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천년설자,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본주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했을 때
이중 재림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 공중 재림을 갖다 하실 때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휴거가 돼가지고 올라가고 거기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제 환란이 임하게 되어진다. 이런 논리를 설명을 하는데 성도들한테 상관없는 형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직접 주는 어떤 징계가 되든 아니면 불택자들을 징벌하시는 그런 내용도 시각적으로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기 위한 어떤 계시적 의미가 있어야지. 우리들은 아무 상관없이 밑에서 그 사람들 징벌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계시 시대에 계시가 다 끝나고 지옥 사람들이 지옥에 사는 거야. 우리가 관심이 없겠지만 여전히 계시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대비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그 해석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천년기는 그래서 택자하고 불택자가 같이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도 해요. 천년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출생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천년기 말미에 잠시 사단을 내어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천년왕국 설명했던 거기에 우리 그 5절에도 보게 되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놓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자들은. 근데 둘째 사망이 없고 그들은 왜냐면 이제 이미 복에 참여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래서 분봉왕 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서 나와가지고 사단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미혹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또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그런 그걸 동원을 해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그런 그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끝내 백보자 심판 때 가가지고 궁극적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그 말세 예언들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오해가를 얻게 된다. 그래서 무천년기로는 말세에 관한 많은 예언들을 설명되지 못한 채로 무의미한 언설로 버려두게 되는 약점을 가진다. 사단의 결박은 20장 2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림 중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 속죄로 사단 위에 승리하실 때에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천년기는 초림에서 시작하여 재림까지 계속한다고 본다. 그래서 먼저는 승천서부터 봤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그 음부의 권세를 멸했던 철장 권세로 멸했던 그 사건을 개입을 시키려고 한다면 예수님 초림 때로부터 재림 때까지를 천년기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리하여 천년기는 초림에서 시작하여 재림까지 계속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단의 노음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전복하여 일시적으로 무효함인가? 사단이 노여난다는 이야기는 그 이후에 노여난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사단의 결박이 십자가의 승리라면 잠시 노임은 그리스도가 잠시 패배하심인가? 그런 문제제기가 되잖아요. 궁극적 승리였다고 한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남은 고난을 채워라. 너희를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곧 나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해서 사단의 사역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럼 미혹을 받지 않을 것을 경계해라 라고 해서 경계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이 세계가 초림 때로부터 재림 때까지가 이런 사단이 없는 이런 무결점의 그런 그 세상이 아니다. 점점 더 악이 지금 만연하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보면서 무천년설은 우리가 재고가 좀 필요하다. 전천년설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다 해가면서 이제 후천년설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잘못되어진 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천년설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무천년설
후천연설을 통해 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걸 쭉 공부했다 하고 그다음에 천연설을 우리가 전천연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역시 우리가 믿는 게 맞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져요. 그냥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1절로 해가지고 무천년기의 그 재림론을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천년기 후에 재림론